드디어 오늘 3040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늘 5번 나오셨는데 각 세대별로 대표가 나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3040 등록된 인원수가 880명입니다. 작은 인원수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조금만 나왔냐고 그러지 마시고 일당 100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랫동안 3040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기대하셔도 들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고, 특별히 찬양과 간증할 수 있는 강사님을 특별히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그분의 간증도 들으시고 또 찬양도 들으시고, 통기타 하나로 찬미 예수해서 우리 찬양도 같이 부르고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고, 또 하나 간식 시간도 있답니다. 간식이 뭐냐고 그랬더니 통닭이래야. 아무튼 여러 가지 유쾌하고 좋은 프로그램 많이 준비해서 오늘부터 내일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30대 40대가 아닌 분들은 언제 오시느냐면 금요 성령 집회를 거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7시에 교회로 오시면 차로에서 맹문동 축제를 하기 때문에 차량 출입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셔서 버스 타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집에 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040이 탄탄해야, 허리가 고장나면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40이 믿음으로 탄탄하게 잘 서서 더 멋진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3040이 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더 하나님의 복받는 3040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죠? 네,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새벽기도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표제를 보시면 누구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반전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전체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는 표제어가 73편입니다. 거의 한 반절 정도를 다윗이 남긴 시가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감성이 풍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성이 바닥을 쳐야 시가 나오나요?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은혜 받으셔서 시인이 돼야 축복이에요. 좋은 것을 봐도 좋은 계비도 이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은 그렇게 부르면서 왜 당연한 것처럼 아무 감동도 없이 그날이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세포를 깨우세요. 무슨 세포를 깨우는가? 감성의 세포를 깨우세요. 전에는 전혀 표정이 없던 사람이 예배 시간 많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감성이 살아나요. 감성이 살아나니까 시가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런 영성을 우리 것으로 좀 이렇게 확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농담도 좀 하면서 살아. 맨날 왜 이렇게 고룩해? 어느 목사님이 그냥 목회 잘하고 그냥 하나님 충성하고, 그래서 이게 시간만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노래를 갑자기 조용히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래. 야 이놈아 너 뭐하냐? 그래서 뭐 하긴요,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거룩하고 주의 일에 그냥
헌신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야 그러면 네 마누라는, 이게 사모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서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혼 초면 집으로 들어가야지 왜 기도원으로 올라가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지 마시고 좀 농담도 하시고 웃기는 이야기 하면 좀 웃어봐 좀. 주님 나는 일생을 통해서 웃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냥 감사하면 발짝발짝발짝. 여러분 애들 봐요. 하울이 오기 전에 참 새벽 기도 와서 우리 하울이 왔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 주니까 눈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렇게 거룩하지 마세요. 아멘도 아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많은 민족과 그리고 나라 속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으면 좋다고 하고 슬프면 좀 슬프다고 하고 기쁘면 좀 기쁘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성으로 좀 확 하고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아버지 앞에 올리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예배 속에 자유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다윗의 시예요.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서 앞에서 이제 인도를 하고 깃댓에 따라서 부른 노래라.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댓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다만 악기의 한 종류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깃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블레셋에서 5 성읍 가운데 갓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파생이 된 수금의 일종의 어떤 비파와 같은 수금의 하프의 일종의 악기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론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쭉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회종들이 후창을 해요. 그런 식으로 불렀던 노래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시편 9편 1절에 보면은 이 시에 특징이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수미상관, 그 표현을 쓰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이 같아요. 마지막도 같아요. 자,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자, 시편 8편, 9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8편. 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9절로 오셔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수미상관법,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어찌, 그 이야기는 여기에 쭉, 여기에 자연의 세계, 우주 만물, 뭐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달이 나오죠. 별이 나오죠. 바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물고기가 나오고요. 온갖 짐승들이 쭉 그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전체, 이 우주는 무한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이 세상이 저절로 나왔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그리고 이제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연하고 더 많은 관계 속에서 다윗이 살았잖아요. 근데 자연과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라도 그것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와, 이 엄청난 이 자연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꽃을 꽃으로만 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꽃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보여요. 그저께는 운전하고 가는데 집사람이 저기 토끼 있다고 그래서 무슨 놈의 토끼를 했더니 구름이 토끼처럼 보였나 봐. 이게 사모의 눈에 구름이 아니야. 저 구름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야,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래서 감탄하는 겁니다. 어찌? 영어로 말하면 How majestic. 야, 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딱 놀라운 광경을 보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감탄의 표현이 보여요. 대박. 이게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wonderful, beautiful, 되게 이제 풀자를 많이 붙여요. 아니면 좀 감탄적인 그런 표현 가운데 Oh my God,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윗이 이 우주 속에서 놀라운 이 피조물을 보면서 다윗이, 야,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죠, 어쩜 그래도 위험한가. 그게 이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그래서 1절과 9절 전체 속에 나머지의 내용이 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처럼 2절에서 8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은 마치 여러분 478장 기억하시나요?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음정 박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불러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이 시편 8편이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뜻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들이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권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적자들,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여러분 영아부 아이들 찬양하는 목소리 들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태우가 찬양 인도자로 여기에 딱 쏘셨잖아요. 여러분, 태우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아닙니다. 찬양을 팍 하면서 다시 한번 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와, 세상에. 앞으로 찬양 인도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태우가 잘하면 잘할수록 찬양의 대회수는, 아이들이 그 찬양의 소리가 참 영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찬양 속에는 너무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어린아이들과 갓난 아이들의 그 찬양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찬양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적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갓난아이로 살아야 복이에요. 왜요? 어린아이들과 갓난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100% 의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사십시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의지하고 살다가 이렇게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지나가면 점점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아요. 나 하나님 꼭 붙들고 살고 싶어요. 이게 야곱의 영성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큰 분기점이 어디가 있느냐면, 에서는 남성스러웠어요. 야곱은 여성스럽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는가? 야곱이 그렇게 흠이 많고 그렇게 속이기도 많이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 참 독특한 영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은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복 주셔야 살아요. 그게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영성의 근성이었다 이 말. 나 하나님 복 주셔야 산다고. 나 이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겠다고.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 하나님 해결을 해 주셔야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이 야곱의 새벽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갓난아기처럼. 3절에 보시면은 뭐가 등장하느냐면 하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달과 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윗이 하늘을 그냥 하늘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우리가 그것도 필요해요. 땅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좀 하늘 좀 보라고. 땅만 보고 살면 허리가 휘어져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키가 쪼그라들고 그리고 어깨가 휘어져요. 왜요? 늘 땅만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예배 시간에도 졸리면 하늘을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에 사니까 지금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잖아. 도시에 살으니까 이 하늘의 별이 다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맑은 공기, 시골로 가시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거기는 별이 있고 여기는 별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도시에 살다가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 왜? 별도 안 보이고. 근데 이게 시골로 가면 별 볼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별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늘을 보면서 달과 별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다윗은 이 하늘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엄청난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을까요? 은하수. 어렸을 때 은하수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별들이 완전히 바다를 이루는 걸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은하수 속에 별이 몇 개나 될까?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그 은하수 한 개 속에 별이 1억 개라고 그럽니다. 별이 1억 개. 그런데 그런 은하수가 이 우주에 1억 개가 있답니다. 우리가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은하수만 그래요. 은하수만. 여기서 은하수까지 가는데, 어느 한 은하수까지 가는데 26광년이 걸립니다. 광년. 이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1초에 딱 하면 얼마를 가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빛이 1초 하면 어느 정도를 가는데 그게 1년 가는 것을 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여기서 은하수까지 가는데 26억 광년이래.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흙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티끌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저와 여러분이 뭐 살아있으면서 그냥 뭐 교만해서 큰 소리 치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우리 모든 재료들이 다 흙이에요. 흙덩어리라고요. 체중이 있는 분들은 흙이 좀 큰 거예요. 좀 흙을 좀 크게 해서 물이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왜? 체중의 70%가 물이니까. 홀쭉한 분들은 좀 흙 재료가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엄청난 우주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속에서 인간, 나는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도 불과한 난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옛날 번역은 권고하시나이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는가? 그게 여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른 번역이 보시면 천사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것을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조금 못하게 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수준이 낮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까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놔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에 갈 수 있게끔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합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천사로 번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하고 귀한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절로 7절로 8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근데 사람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했어요.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통제하라 그 말인데, 통제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매니저하라 그 말이에요. 매니저하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보호하고 또 하나 메인터넌스,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스리라고 하는 이 이름 하에 무차별적으로 이 자연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파괴시켰어요. 그걸 다스림으로 해석한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개발을 해서 참 모든 문명이 편리해지긴 했는데, 자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 길을 걸을 때 흙길을 걸으셨어요? 포장도로를 걸으셨어요? 다 흙길이었습니다. 불편한 게 참 많았죠. 지금 대한민국에 흙길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시골에 가더라도 모든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한 가지만 좋은 거예요. 다스리라는 이 영역을 인간이 너무 많이 이상한 모습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쳐서 지난 지가 며칠인데 이게 열대야가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이게요 작년보다도 금년 더 더워요? 덜 더워요? 내년에는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살 때는 어떡할까요?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과 그 결과가 우리 세대, 아니 우리 자녀 세대에 그대로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로마서 8장이 다룹니다. 그 내용 나올 때 잠깐 좀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여기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을 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축복된 그 역할을 인간이 이상한 모습으로 파괴시켰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알래스카 갔는데, 알래스카에 가면 꼭 거기에 빙하, 거기에 그쪽으로 이제 많은 관광객이 갑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이죠. 그때 갔을 때 거기 이제 그 가는 입구에 지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빙하가 녹는 속도를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과거에 이 빙하가 녹을 때 기간이 걸리는 기간하고요, 이게 점점 빙하 녹는 이 기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냐?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의 염분 농도가 엷어져요. 염분 농도가 엷어지면 바다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나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엘니뇨 현상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들짐승이 나오고 공중의 새가 나오고 바다의 물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뭐가 나오냐면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다 속에도 길이 있다고 벌써 알고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 해로잖아요, 해로. 하늘에도 길이 있죠. 비행기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길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다에 길이 있는 그 속으로 이 물고기들이 다닌다고 하는 것을, 그 해로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다윗님이 알고 있었어요.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그래서 마지막 9절 결론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자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권능과 능력을 그가 만드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자연 속에서 감탄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올라오실 때 양쪽에 우리 권사님이 너무 애써 주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 정원도 그러고요, 얼마나 잘 가꿔 주시는지. 어제도 제가 한 바퀴 빙 돌면서 내가 안수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더 잘 커라 했더니 세상에 선인장 종류도 잘 크고 때를 따라서 꽃도 피워주고. 자연 세계 속에서 자연만 보지 마시고 그 자연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안에 좀 이렇게 감성도 좀 살아나고 감탄도 좀 살아나고,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풍성해져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했었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